많이 어려워지면, 여유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내 가정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잘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혼자서 그 힘 모든 것들을 이겨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누군가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주고 힘을 주고, 정말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이 위로도 받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마음에 많은 불편함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옆에 있던 주변의 목사님들 또 그 가정들이 이상하게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를 잘 챙겨주실까, 속으로는 또 내가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섬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챙겨주려고 했던 거고. 왜 그러느냐? 바로 사랑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빚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빚을 지면 누군가에게 분명히 갚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빚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뭐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택에 대한 어떤 담보대출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구입할 때 빌렸던 돈들, 혹은 우리의 학자금, 또 우리의 생활자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열심히 빚 갚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빚 안 갚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하는 일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빚 갚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랑의 빚은 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빚은 그러니까 지지 말래요. 왜? 갚아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고와 우리의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빚은 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사랑의 빚은 왜 지는가?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빚은 갚아야 되는데, 사랑이 갚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사랑에 빚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다시 한번 10절에도 나오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서로가 사랑의 그 빚진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랑에 빚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누렸던 빚진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시기가 어렵고 힘들고 내 앞가림, 내 삶을 지켜가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나의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의 사랑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베풀자고 얘기해요. 사랑을 나누자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빚지고 또 갚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폐해지거나 우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에 비치고 또한 그 사랑을 갚음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능력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삶이 사랑에 비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사랑을 공급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들어오고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새로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내가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하는데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왜 사랑이 기준으로 이렇게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런 부정한 일들을 막을 수 있는가? 결국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 상처를 주는 것, 그 사람의 것을 뺏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분명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은 선하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이에게 아픔을 주거나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는 악하고 부정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받는 것을 소망해요. 받는 것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정말 받는 것 싫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누군가 나를 자꾸 챙겨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좋아요. 왜? 그 사람 자체가 나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요. 왜?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손해가 생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나눠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사랑, 여러분 그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눠주는 그 사람은 항상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나눠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받는 사람은요 항상 받으려고만 하고 나누지 않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해도 항상 나눠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빚져서는 그가 온전한 삶, 은혜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출을 해서 빚을 갚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갚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받을 때엔 우리에게 큰 기쁨, 소망,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랑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랑을 나누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좋은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기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이고 어떤 명령적인 얘기들을 다 떠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그 사실.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항상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을 기억해서 누구든지 정말로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의 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다라는 얘기가 과연 뭡니까? 이제 아침이 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바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어려운 상황들로 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낮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여력이 되지 않고 앞날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한 치 앞도 모르겠고 정말로 막막한 그 상황, 그 깊이가 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는 그 빛의 날을 준비하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또 내 상황도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사랑하기 좋은 때라는 것이죠. 왜? 바로 이제 낮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이때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저녁이 되고 그 다음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입는 옷이 다르죠. 저녁에는 잠옷을 입고 우리가 그곳에 맞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해가 뜨고 우리가 일하러 나가야 되는 낮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옷을 벗고 이제 우리가 일하러 나가는 그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사람,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고 다시 그 날이 옴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옷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낮에와 같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욕구, 욕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참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어두운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명을 받거나 빛을 받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삶을 가리고 숨기려고 해요. 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에 행하는 것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숨기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픈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드러나게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뭐 간종이 되거나 관심을 받기 위해 주목받는 삶이 되라, 이러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 그런데 그 보여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삶, 선을 행하는 삶, 다시 얘기하자면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말씀을 지킨 사람이고 그것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 그 선하고 온전한 일,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 것은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빚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빚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빚진 사랑을 다시 나누고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그 믿음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그 억함과 자기의 탐욕, 그러한 욕심들을 정말로 물리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